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준 후에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기를 보면은 한 선지자가 이 동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때리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치게 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전쟁에서 아람의 군대를 크게 쳐서 이길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신을 치라고 한 것은 꿈인지 생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저 뺨을 때려보라 라든지 아니면 꿀밤 한 대만 때려줘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서남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두들겨 패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동료 선지자는 그를 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만약에 나 좀 죽을 정도로 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안 그래도 좀 그러고 싶었는데 잘 됐네 그러면서 정말 사람을 죽을 정도로 그렇게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착한 사람은 때리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치라고 말한 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리기를 거부한 것은 선지자의 부탁을 그냥 들어주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동료 선지자가 그 곁을 떠나갔을 때 그 말대로 사자를 만나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동료 선지자가 사자를 만나서 죽은 것을 보고 직접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그의 몸이 상하도록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또 이것이 정말 확실하게 성취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벌금을 내야 하는 규칙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통법규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통법규는 어기면은 벌금을 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겼다고 해서 어떤 벌이 갑자기 내려진다거나 또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또 내게 직접적인 그런 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무시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 후에 선지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려 변장하고 아합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포로를 하나 데리고 와서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감시해라. 만일 놓치면은 내가 대신 죽으리라. 죽기 싫으면은 몸값으로 은 1달란트를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일 저 일로 분주해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이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들은 아합 왕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눈을 가렸던 그 천을 풀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가 선지자임을 알아봤습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42절 말씀과 같이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당하게 됐습니다. 포로를 놓친 자는 그 포로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은 가장 큰 포로인 이 적의 왕이었던 적군의 왕을 놓아준 이 아합은 두말할 것 없이 처형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언짢고 화가 나서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언짢게 여기고 또 그 심판 선고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그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어쩌면은 가야 할 곳이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왕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죄 가운데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고, 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1장의 시작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후는 아합이 이 베나닷을 놓아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후를 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불쾌하게 여기면서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합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어서 그를 불러다가 2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자신의 왕궁 곁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어서 그에게 거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합에게 포도원을 준다면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고, 또 다른 포도원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적당한 합의금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한 이 말을 보면은 악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강제로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또 값을 치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좋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는 백성들 간의 토지를 거래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구히 팔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시고 토지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 관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아합 역시 이러한 율법과 또 토지 관념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봇의 포도원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비록 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한 요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분명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요청에 대해서 나봇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봇이 한 말을 보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도 아니었고 또 돈이 최고라고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근거에서 아합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일개 백성이 이 왕의 명령과도 같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례하고 또 건방지고 있을 수 없기까지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성경 어디에서도 또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봇은 아합 왕의 그 권력도 두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의 제안을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이 이렇게 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절을 하니까 아합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땅은 못 팔게 돼 있지. 그래 그렇다면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깨달으면 좋을 텐데 아합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었는데 또 이번에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언짢고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근심하고 답답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근심하고 또 답답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나봇 때문에 언짢고 화를 내면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은 꼭 말 안 듣는 애들 하는 짓 같습니다. 장난감 사달라고 했다가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니까 삐쳐서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는 이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밥도 먹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아합은 꼭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일러주는 그런 아들처럼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7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은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아닙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세벨은 이 나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선한 양심이 남아 있을 때 이것을 생겨나는 것이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바르게 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일을 저지릅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밀서를 써서 그곳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밀서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에게 이 불량자 두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제목을 덮어 씌워서 그를 쳐 죽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계획인지 모릅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아합보다도 더 악한 자였고 아합이 악한 왕 1위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 것도 다 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온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아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이지만은 자신은 바르게 살아왔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져서 그래서 명예로운 죽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억울한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세벨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시행시켜서 나봇을 죽게 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뒤에 가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들들이 그 포도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죄 없는 나봇의 아들들까지도 죽인 것입니다. 정말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세벨은 그렇게 나봇을 처리했으니까 아합에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제서야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나봇과 이 상속자인 아들까지 다 죽었다면은 그런 경우에 그 땅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17절에서 그동안 쉬고 있었던 엘리야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이 나봇을 죽이고 또 그의 포도원을 탈취하러 가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악한 음모와 살인으로 빼앗은 포도원을 차지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갔더니 아합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를 살릴 수 있어서 그를 찾았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놓고는 엄한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또 이번에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진짜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 이세벨이 그의 대적자입니다.
그런 이세벨은 그러나 동반자로 여기고 자신을 살게 해줄 엘리야를 그는 대적자로 여깁니다. 자신을 대적자로 부르는 이 아합에게 엘리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 아합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멸할 것이고 또 그 가문은 여로보암과 바사의 가문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또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게 되는 가장 끔찍하고 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까지의 이 아합의 행태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쪼르르 그가 또 왕궁으로 달려가서 엄마 같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렇게 일러바치고 이세벨은 또 이놈의 엘리야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과는 그런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앞에서 나온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모습과는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아합이 취한 행동은 회개를 의미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정말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그가 충격을 받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뿐이었고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또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우상 숭배도 척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아합이 회개한 후에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그의 친족들에게 돌려줬다거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나봇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반응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라기보다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행한 그런 후회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굵은 배에 누운 그의 자세가 거짓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에 따른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자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맺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의 자세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자세를 보인 이 아합에게 그에게 내리기로 한 그 심판을 유보하시기만 하고 취소하지는 않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재앙을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태도만 보이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만 해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 겸비한 모습, 그것만 보고서도 심판을 유예시킬 정도로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언제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이 심판을 유보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어떤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닐 때에는 심판이 좀 연기만 됐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연기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취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악을 저지른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놀라게 되고 또 그의 모습을 보고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이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또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겸비하게 하고 회개의 열매까지 맺게 하는 그러한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하심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